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합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이니라 하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일전에 엘리사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수넴 여인의 후속편 이야기입니다. 자녀가 없던 가정에 아들을 낳고 그리고 그 아이가 죽었다가 엘리사가 살려냈었지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은혜를 입은 복된 여인이었습니다. 그 후 이스라엘에는 7년 대기근이 경고됩니다. 우리는 엘리야 시대에도 오므리 왕조에 임한 3년 반의 기근이 있었음을 압니다. 3년 반의 기근임에도 왕조차도 자기의 짐승을 위해 직접 물을 구하러 다녀야 할 만큼 극심했으니 일반 백성이야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런데 3년 반의 2배가 되는 7년 기근은 어떠할까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이런 기근을 내리시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오므리 왕조의 죄악상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구약의 전 역사 가운데 가장 능력 있는 선지자라 할 수 있는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외침에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죄악의 길로 달려갔던 이 오므리 왕조의 죄악,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징계와 이 어떤 채찍만 계속해서 늘어가는 이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기근은 물리적인 기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적 기근을 고발하는 이런 장치이기도 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모스 선지자 또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일은 오므리 왕조뿐만 아니라 아모스 선지자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음을 볼 수 있죠.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북이스라엘에는 온전한 성전도 율법을 가르칠 제사장도 제대로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께 연락되는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없었고 절기를 지켜도 자기식으로 지켰던 것이지요.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 엿볼 수 있습니다. 그녀 또한 목이 말라 정오에 물을 길러 우물에 오지 않았습니까? 물론 육신의 목마름도 있었겠지만 실상은 영적 목마름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주제가 이 예배로 넘어갔던 것이고요. 그 대화에서 참된 예배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고 있는지 같이 보십시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의 예배가 무엇입니까? 어제 주일 설교에서도 언급했던 앞의 것으로 드리는 예배지요. 겉의 것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닌 속의 것, 진리의 성령으로 드리는 은혜와 평강을 말하는 것이지요. 영과 진리의 예배는 우리를 자유케 하고 안식케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그분만이 남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다시 말해 그분이 나를 통해 사는 그런 삶이 바로 살아있는 산 예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러한 성도의 예배적 삶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을 통해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이지요. 비록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는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고 돌보시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자 7천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었지요. 사실 엘리사 시대에 남은 자가 바로 이 수넴 여인이었던 것이지요. 그때 엘리사는 수넴 여인에게 7년간의 대기근을 피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떠날 것을 권고합니다. 일종의 출 이스라엘이라고는 할까요? 아브라함에게는 출 갈대아 우르, 롯에게는 출 소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출애굽처럼 말이지요. 이처럼 약속의 땅 가나안이 이제는 갈대아 우르가 되어버렸고 소돔이 되어버렸고 애굽이 되어버렸다는 이런 말입니다. 엘리사의 말을 들은 수넴 여인은 가족과 함께 블레셋으로 내려가 7년을 보낸 후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3절입니다.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열왕기하를 강의하며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수넴 여인은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풍족하게 살았던 부유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7년간 집을 비운 사이 자기의 집과 모든 전토는 다른 사람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주인이 돌아왔는데도 주인에게 돌려준 것이 아니라 세상 말로 이 오리발을 내밀며 돌려주지 않았지요. 쉽게 말해 나라 꼴이 지금 무정부 상태임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수넴 여인에게 분명 수넴 여인은 자기의 집과 전토를 되찾기 위해 성읍의 장로들이나 더 나아가 지방의 장관들에게 호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찾을 수 없자 결국은 왕에게까지 호소하게 되지요. 4절입니다.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그때 왕은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로부터 엘리사가 행한 기적에 대해 듣고 있었습니다. 게하시가 왕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앞에서 공부한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나병이 치유되기 이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 스승 몰래 나아만으로부터 재물을 받다가 결국 나병에 걸리고 말았으니까요. 그 사건 이전에 이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게하시는 엘리사가 행한 기적 중에서도 아이가 없던 수넴 여인이 아이를 가지게 된 것과 그 아이가 죽었다가 살아난 이야기를 열심히 왕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직접 보지 않고서야 누가 쉽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그것을 증명할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사실 이것은 게하시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우리의 이 둔한 입으로, 이 말로 다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설명해도 알아듣지 못하거나 내 말을 믿어주지 않으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사실 왕에게 설명하는 게하시도 불안하지 않았겠습니까? 왕이 자기의 말을 믿어주면 다행이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왕 앞에 거짓말을 한 죄로 생명의 위협까지 초래할 수 있으니 말이지요. 5절입니다.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게하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수넴 여인도 마찬가지 상황 아닙니까? 자기의 전토와 집을 되찾기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했는데도 소용이 없자 결국 왕에게까지 호사로 온 것이니까요. 만약 왕이 들어주지 않으면 영영이 집과 전토를 잃게 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토지를 잃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우리가 이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나봇이란 사람, 그 포도원 왕이 요구하는데도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포도원을 왕에게 줄 수 없다, 자기의 생명을 잃으면서까지 그 조상의 이 뭡니까? 이 땅을 잃지 않았잖아요. 왜냐하면 토지는 하나님께서 사고 팔고 하지 못하게 했으니까요. 설령 그것을 팔더라도 안식년이 7번 되는 희년에는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오게 되어 있으니까요. 수넴 여인이 가진 땅은 적은 것도 아니었을 텐데 얼마나 가슴 졸이며 왕에게 왔겠습니까? 그리고 만약 왕이 자기의 호소를 들어주지 않아 집과 전토를 잃게 되면 결국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집을 떠나라고 했던 엘리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왕 앞에서 기적 같은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게하시가 왕에게 엘리사가 행한 기적의 주인공이 바로 수넴 여인, 바로 이 여인이었으니까 말이지요.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죽었다가 살아난 그 아들입니다. 가뭄의 단비를 만난 격으로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게 된 것이지요. 사실 우리의 삶이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복음을 입으로 설명하기보다 복음을 몸으로 살아내므로 이 정인이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생명의 향기가 되는 것 말이지요. 다시 말해 우리 속에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 채워진 천국의 삶 말입니다. 고린도서 3장 1절에 3절입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저는 우리 참교회 성도들의 이런 삶이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좋아, 목사님 좋아, 성도들이 너무 행복해하며 말하면서 정작 본인 속에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서 목사와 교회를 험담만 하고 다닌다면 어찌 편지가 되고 향기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감사함이 살면 사실 말이 필요 없지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니까요. 6절입니다.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수넴 여인과 다시 살아난 아이를 직접 눈으로 본 왕은 더 이상 게하시에게 묻지 않습니다. 직접 수넴 여인으로부터 그 소식을 듣게 되지요. 마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전달받았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난 후로는 더 이상 그 여인으로부터 들을 필요가 없었던 것처럼 말이지요. 뿐만 아니라 수넴 여인 또한
왕이 직접 한 관리를 임명해 집과 전토를 찾게 해줍니다. 거기다가 기대하지도 않았던 7년 동안의 밭에서 난 소출까지도 다 돌려받게 되지요. 어찌 이것이 우연의 일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전하려고 했었던 엘리사의 종 게하시나, 하나님의 사람을 정성으로 공개하며 또한 그의 말에 순종한 수넴 여인을 돌보시는 착오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정밀한 손이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우연만큼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손길은 없음을 믿으시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과 동역하시고 그분의 이끄심에 순종함으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리고 전하며 사는 이런 그리스도의 편지, 향기로 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소망의 이유를 주신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을 살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국을 살길 원합니다. 이 새벽 우리 마음속에 사단이 뿌린 가라지가 있다면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밭을 정결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 채우시고 감사로 채워주셔서 오늘 하루의 삶이 아버지 우리의 발걸음마다 주님의 향기나는 발걸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